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식간에 홀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종교 같은 데 보면은 교주가 죽었으니까 저 교주가 부활할 것이다 해가지고 안방 아랫목에 딱 놔놔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도 부활 안 하고 이틀이 지나고 부활이 안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다 보면 해골밖에 안 남잖아요. 다 썩어나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의 자식은 부모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부모의 죽음을 애타하면서 다시 그 자식이 교회를 다니거나 이래 하면은 그것도 어머니가 부활할 거다 해가지고 모셔놓죠. 그래도 부활을 안 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슬퍼요, 세상에서는. 근데 믿는 자들에게서는 오히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인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또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신데 제가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염을 해드리고 또 그 장로님 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산 사람이 그게 가족들도 자기 부모 죽은 얼굴을 안 보거든요. 보면은 꿈에 나타날까 싶어갖고 겁이 나가지고 막 그리해요. 그런데 그래 하지만은 저는 내가 우리 어머니고 그 장로님이고 돌아가시면은 제가 염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돌에 맞아 죽고 또 사지가 찢어져 죽고 목에 칼날이 들어와서 죽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창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목숨을 극복하고 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래서 육체의 이 옷을,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옷인데 이 옷을 벗는 순간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음부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너 예수님의 시체가 어떠니 저쩌고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처럼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부모와 자식을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나왔냐면은 마리아를 태를 통하여 나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이 육체가 우리와 같은 이런 정욕적인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신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 몸에 인성,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먹고 마셔야 되는 이런 인성적인 것도 있고, 또 신성, 하나,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어요.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하고 그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신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못자국과 옆에 그 창자국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다가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앞에에 이제 사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어서, 그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없었어요. 없었는데 주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가 왔는데 주님이 오셔서 갔다. 그러니까 무슨 주님이 죽었는데 살아가지고 오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에 주님이 아시고 그 아시고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것이 뭐냐면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못 박힌 예수다라는 것을 그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28절에 후회하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호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이렇게 가지고, 동물하고 사람이 틀린 것이 뭐냐면은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린 것에 봤는데 집에 이제 어느 집사님인 것 같아요. 집사님이 이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 거라. 개 조그만 거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 거야. 근데 개라는 것은 이게 본능적인 움직이는 게 있는데 개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손을 모아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러는 거라.
그래, 그 집사님 하는 말이 걔가 기도한대요. 걔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런 모양을 하니까 물론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그것은 걔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고 걔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그를 믿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주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사람 이외의 동물이나 또는 뭐 더 하면은 식물이나 이런 것을 위하여 피 흘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막 오역하고 막말로 저 옆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그 예수의 의를 내가 직접적으로 힘있는 거거든요. 힘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말 하면 오만 착것에 다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전도자, 영국의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서 이까지 가야 돼. 그때는 말이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느 날 가다가 너무 뛰어갖고 다리를 다쳐갖고 울어진 거예요. 그래 그 목사가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그 말을 위해서 막 손을 넣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러 간답니다. 근데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동물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은 인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동물 자체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대요. 그것이 그게 우리가 이적이나 기사나 기적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니도 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건, 그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족하게 살아가고 그 은혜만을 내가 받는 것이지 나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받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나는 흑인이 흑으로 가지만은 믿는 자와 이 죽음을 딱 가지고 죽음의 이 문턱, 이 바로 앞에가 문이 있거든. 이 바로 앞에 벽이 있어요. 이 벽 하나를 딱 건너서면 내가 죽음과 삶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이것을 육체를 가졌을 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그 죽음의 영역까지 이르지를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모르는데 딱 죽는 순간에 그때 이제 아차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되면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는데 이미 그는 차 떠나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그가 지옥을 가지 않았다면은 그에게는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았을 때 행한 그 심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유명인들이나 탤런트 영화배우들, 헐리우드에 같은 데 보면은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죠. 대단하죠. 화려하죠. 그러나 과연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떠할 것인가? 이 세상의 그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해서, 자, 부자와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그런 부유한 삶을 살고 또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는 육체를 가졌을 때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거룩하면은 땅도 거룩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땅이 그를 토해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막을 하면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제 내게 완전히 이전되죠. 그러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동안은 그 소유권은 내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치리할 동안에 땅을 그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그에게 맡긴 겁니다. 만약 그 땅이 자기 것이라면은 죽어서도 그 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육체를 벗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살아신 전에 행한 그대로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생명책에 그 기록되어진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가 동시에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에도 그렇지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마태복음도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여 이 고통에 그러니까 그분은 죽어야 되거든.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죽으러 오셨는데 죽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그 주님은 그래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리 죽었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인간은 더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받는 그 보응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모든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행한 대로 이제 죽어서 갑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 때에 처처에 기근이 생기고 그게 굶어 죽는 기야 굶어 죽고 지진이 생기고 나라와 나라 그 다음에 한쪽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쪽에는 풍성해서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굶어서 죽고 또 오마신에 지진이 일나고 기근이 일나고 막 지금 그러지요. 근데 이것이 시기의 징조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기 이런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이 밤에 뭐라고?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살짝 온다는 거예요. 살짝 와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도 어떤 자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시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5절부터 해가지고 12지파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딱 보면은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보좌가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계수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인을 맞는 거예요. 제가 도장 이야기했죠. 도장. 전에 그 말 엉덩이에다가 도장 탁 찍어가지고 한번 딱 찍힌 거는 그 살을 뚫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은 영원히 그 도장 찍은 자의 주인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인침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침받은 자의 수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또 지파가 13지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2지파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12지파로 생각하시고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다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12 곱하기 12를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게 주님이 어떨 때 재림하셨냐 하면은 아주 주님이 재림하셨죠. 근데 나중에라도 재림할 수 있어요. 이 14만 4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자 12만 그러니까 12,000명인데 11,999명이 돼가지고 아직 한 명이 안 찼잖아요. 이 한 명은 오직 꼴통이라서 예수 믿으라 해도 믿다라고 안 믿는 거라. 근데 이게 딱 맞으면 12,000명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내일 교회 가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치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그 지파 그 사람 이외에 중동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달 사이에 또 그 두 달 사이에 예수를 믿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990명이 있어. 근데 한 명만 차면은 12,000명이라. 12,000명인데 이 한 명만 차면은 12,000명이 돼갖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14만 4천이 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 딱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조건이 딱 되어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이비고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하는데 11,999명 이 한 명만 되면 12,000명인데 이 12,000명이 12지파를 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근데 14만 4천이 안 되는 거야. 13만 9,999명이 되는 거야. 이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14만 4천이 안 되니까 이 한 명 때문에 이 한 명이 교회를 가려고 한 1년 정도 걸려. 그런데 1년 정도 걸리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B라는 사람도 뭐 전부 마시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한 명이 안 믿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갖고 예수를 안 믿지만은 그 사이에 이 전 세계에
많은 자들이 10명이 믿을 수 있고 100명이 믿을 수 있고 1000명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입맞은 자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요한복음 그 4장에도 봤듯이 구원이 어디서 나냐면은 유대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항상 기점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 한 명이 강팍하여지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한 사람이 강팍함으로 14만 4천 명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각 지파,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면은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했고, 그래서 이 12지파가 14만 4천이 되기 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기준을 유대 14만 4천, 그게 이 14만 4천을 중심으로 딱 보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을 때로는 강팍해지고 이 한 사람이 때로는 강팍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계 바늘처럼 촥 하신 분이 그 14만 4천이 차기까지 이방인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14만 4천이 그리고 나서 만약에 14만 4천 명이 딱 일시에 되면은 그때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용을 통해서 자기들이 고용을 통하고 내가 고용을 해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자기가 14만 4천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도 지파를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파에 임의적으로 만들어가고 그 지파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래갖고 고용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가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들어가고 봉사를 많이 하면 들어가고. 그런데 성경은 그래 안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 임의적으로 성경을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을 향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이 딱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것이지 내 고용을 통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절에 가면은 108배고 뭐 몇배고 1000배고 막 하잖아요. 그건 자기 고행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행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보다 공자가 더 좋은 데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것을 내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거룩하고 뭐 행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그 율법 학자예요. 바리새인은 그냥 바리새인이 내가 예를 들면 대학교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계층이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사가 있고 서기관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또 사두개인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에는 그 율법을 쫙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율법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기관들, 율법을 필사하는 거죠. 적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두개인들도 지도자죠. 정치적 지도자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율법, 서기관도 되고, 율법을 강론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 엄청 뭐라 그러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바리새인을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율법사회는 그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서 약 13세나 14세 정도부터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세웁니다. 세워갖고 14세부터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배우고, 그게 바울이 얼마나 이 구약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 쉐마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 이마에다가 이 미간사에 쉐마를 율법을 딱 엉켜갖고 구약에 보면은 이마에 미간에 채우게 해서 내가 밤낮 주야로 그 율법을 배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13세, 14세부터 그런 율법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냐면은 정말 거룩합니다. 어려서부터 공자는 자기가 살아가다가 그 어떤 것들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은 더 거룩한 게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어떤 이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삶도 안 삽니다. 안 살고 그냥 거룩하게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엘 문화, 그런 문화 속에 그가 자라. 그러니까 그의 행실은 정말 거룩합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흠이 없을 자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당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올 때에 그 예수님은 맨날 와가지고 친구하고, 제자들하고 포도주를 먹고 밥을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맨날 만나는 사람이 이상한 그 술집 짝부들 있고 또 어디 도둑놈이고 어디 강도고 맨날 그런 주위만 예수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바울은 그 삶 자체가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또 마시기를 탐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오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이 술집에 그 장녀인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거 갖고 그 여인에게 여인의 향수를 부으니까 이런 내 제사를 내 죽음을 예비해 줬다라고 이런 맨날 주위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를 안 하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를 알았느냐 하면은 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삥 돌아버린 거예요. 이 꼭지가 틀어가지고 이것이 뭔지 하는데 그게 이게 예수구나. 이것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는 순간에 그가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클클 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야, 주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의 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죽으나 사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의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들의 의보다 저들은 거룩하고 잘 살지만은 저들이 천국 가는 거고. 자, 장기가 있어요. 장녀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장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장녀와 세리들, 이 세간, 거기 세금을 도둑질 해먹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맨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의로서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까 장녀와 서기관은 자기의 의로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니까 그 의로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은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쳐야만 가는데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장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를 의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읽은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인침을 받습니다. 그 인침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치심인데 이 인침은 받고 나면은 이 인침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인침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14만 4천이 되어지면은 이 땅에 재림을 하셔요. 이 땅에 재림을 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여기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42페이지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알람 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7절에 말한 것처럼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오시는데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천사 이야기하면 동화책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동화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천사를 보내어서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또 입맞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입맞지 않는 자와 맞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를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 거예요. 그 입맞은 자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입맞았다는 것은 그 말 엉덩이에다가 하인을 확 찍어버리듯이 이것은 이 말이 미국 말인데 이게 중국을 가든 대한민국을 오든 소말리아를 가든 그 엉덩이에 딱 보면은 누구 말인가 딱 확실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입맞은 자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맞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입맞은 자인데 이 입맞았다는 것은 거룩하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의 의로 거룩하여졌다라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자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인침 받은 자를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성도들을 데려가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교회가 존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은 이 땅에는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막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아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더 귀한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지만은 이 예수는 우리의 어떠한 생명보다 우리의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빌립보서의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뭐를 할지라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진 누군가 하면은,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좋은 말을 해요. 하면은 그것이 좋은 말인 줄 아는데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좀 끝을 그래도 자 로마서 1장 17절까지 여기 뭐 238페이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자 16절부터 제가 자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믿는가 동시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꾸질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예를 들면은 그러기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제가 못나고 좀 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지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예를 들면은 세상에 부귀와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못 먹고 못 살고 판자촌에서 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위하시느냐, 누구에 더 관심을 가지시냐 하면은 이 예수를 믿는 이 거러지 같은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거지가 부자의 밥상에서 개가 묵는 것을 같이 먹어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간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가 어머니 집에 가면은 기도를 해주고 오거든요. 가면은 기도하고 손 놓고 기도하고 그래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나이가 돼서 보니까 말을 하고 어머니 가면은 거기 주님이 하나님 가면은 예수여 나 자꾸 부르라 그러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가지고 그 외의가 예수의 외의가 내게 전가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외의가 내게 있고 내가 그 주님의 외의를 위하여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있다는 게 이게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산을 옮기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근세가 예수를 통하여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엄한 소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외의가 있어야 돼요. 이 설교에는 하나님의 외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외의는 세상의 그 어떤 외보다 위대하고 딱 크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철학자의 외의가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의 외의가 있는데 이 철학자의 외의가 있고 공자의 외의가 있고 장자의 외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외의하고 예수님의 외의하고 비교될 수 있느냐? 절대 비교 못 되죠. 이들은 사망의 외의를 가지고 육체가 가지는 외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외의는 신의 외의란 말이에요. 그 외의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외의를 힘입어 가는 것이 이들의 외의를 이 공자, 장자, 스펜서 어떤 사람들의 외의를 내가 소유했다 했을 때 그 외의가 내게 올지라도 나는 영원히 사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외의를 의지하면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외의가 나타나서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외의 예수의 외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외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외예요. 그래 내가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외의가 없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여 네가 내가 배고프고 줄일 때 너는 나를 먹이지 않냐고 또 한편에 너는 나를 먹여줬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거든요. 그게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던 것. 근데 자 우리 자, 간 데까지 가입시다, 그냥. 어차피 시간도 안 되는데, 간 데까지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가입시다. 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복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기 하나 더 볼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 겁니다. 신약 성경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자,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자 읽겠습니다. 37페이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화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얻는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기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태복음 2장에 팬 거, 마태복음 25장에, 자, 25장, 잠깐 몇 절부터. 여기, 25장, 여기 보면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것도 같이 읽으시죠,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열천의 비유인데, 2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자 29절에 보면은 25장 2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은 29절부터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금방 그 달란트의 비유에도 있고 멸천의 비유에도 있고 22장에 있는 요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 22장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로이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이런 눈물의 선지자죠. 이런 사람들을 막 쳐 죽이는 거예요. 막 쳐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자들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 볼 때, 인자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나를 공경하여서 저 아들은 그래 안 해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막 했어요. 그래 길가에 가는 사람들, 가게 오만 때만 사람들 보고 다 오라고 와서 예수 믿으시면 그러니까 오라고 믿고 그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갖춰야 되잖아요. 갖춰야 되는데 안 믿고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임금들이 손들을 보려 들어볼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근데 친구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사람들에게 말해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운데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고 이를 갈리라. 그 예복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예복에 참석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복에는 그 예복의 아들에 합당한 그 삶을 아들의 잔치에 합당한 것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그 예수 믿어도 지 마음대로 그냥 막 흘랑벌랑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심판날에 딱 서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바깥 얻었는데 내가 쫓는 겁니다. 손발을 묶어서 내가 쫓아내.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여기에 그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로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도 지키죠. 그리고 모임이나 이런 걸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 갖고 예수 잘 믿어.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그 외를 힘입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극하게 자기의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외를 힘입으면은 그 자기의 의복을 갖춰야 돼요. 그 시온산에서 그 의복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잔치를 벌일 때 그 예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그 예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잔치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서 슬픔을 이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엄청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성경에 그리 안 했고 그 제자들에도 사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속사도가 있는데 이런 제자들도 예수 전하다가 주님 전하다가 가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죽으면 죽이려고 하면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흐랑방탕하게 살아요. 막 자기의 삶을 난잡하게 살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의, 그러니까 그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있는 것까지 다 남겨놓는 거죠. 그런 자들이 거룩한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근세를 가져야만 거기 예수의 의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지요. 그러나 주님이 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듯이 그 달란트별로 그들하고 그 가지고 그 죽은 것대로 일을 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류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겨졌지만은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줬어요. 줬는데 흐랑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딱 까먹은 그러게 주님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제가 얘기했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막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그 건의와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이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세상의 왕들을 보면은 대면해갖고 얼굴도 보고 악수도 하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악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신의 완전한 신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신의 근세로 오는데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게 완전한 신의 어떤 그 본성과 그 본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근위에 어느 누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자들이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이 잔치 천국 잔치에 왔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간다고 해서 그 주님을 뵐 수 있느냐? 천국 성 안 자체도 못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무서운 것이면서 이것을 지금은 내가 경험을 못 해요. 진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를 딱 뻗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네 행한 대로 가는 겁니다. 네가 이쪽을 갔냐, 네가 이쪽을 갔냐 하면은 네가 예수를 믿고 네 삶을 산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예수를 안 믿고 가면은 무섭죠.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세상 사람들 막 그런 거 모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낳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 세상에서 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해가지고 저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러쿵저러쿵 했는데요. 나중에 되면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거든. 무섭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대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갔다가 왔다리 그래 안 한 거죠. 한 번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가시는데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이제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육체를 가졌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가졌을 때 행한 대로 했는데 까먹 나중에 죽어서 더 잘하면 돼. 죽어서 더 잘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를 갖고 잘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기 있죠. 구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고 땅이고 이런 것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신데 그 땅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육체를 벗는 순간에 그 땅을 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소유권을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타락하거나 더럽거나 막 이래버리면 그 땅이 그를 토하여 내버리듯이 그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영원히 지 것이라면은 지만 따라다닐 것인데 팔아먹고 뭘 하다 해도 땅이 어떻게 해서든 주인이 수십 대대로 바뀌어지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이 가진 자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적게 가진 자가 나쁜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저 땅도 내가 어떤 목사님은 그 땅이 교회를 줬는데 땅이 없어갖고 땅 오라 소식을 땅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 소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오이라 뭘 하면 자꾸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고 저것도 막 오라. 이게 이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사용. 그래서 땅의 주인, 블레셋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가는 그런 길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나 이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는 이 바벨론이 이 왕에게 임신으로 맡겨진 것이지, 이 바벨론의 영원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와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난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를 세우고 어떤 자를 물치고 어떤 자를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근세가 우리 속에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받아가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했거든. 그게 왜냐면 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병자가 있거나 집에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거나 어떠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진짜 됩니다. 진짜 됩니다. 그게 정말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제 하면은 나중에 우찌가서 아닙니다. 나중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초긴장의 상태로 갑니다.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때는 지금은 이 땅에서 내 육체대로 가면서 이 세상의 삶들로 가지만은 그때는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제가 얘기했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컵에다가 물이 있는데 얼마나 더우면 여기다가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갖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더라고요. 이 물 한 컵을 마시던 이 피트병 1리터짜리를 통째로 마셔도 시원찮이 할 그 고통받는 곳에서 이 손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고통당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안 믿는 그에게는 불행이고, 그 사람은 딱 가다가 어느 한순간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지 재산이고 누가 써도 어떤 엄만 것을 가지고 죽어버리면 끝나거든. 그러면은 딱 가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지옥 바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은 예수를 보시는데 그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냐면은 그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냐면은 구원을 받아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보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봅니다. 보시고 내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게 말이 좀 음물하고 몰라도 예수여 예수여 그냥 나를 도우소서 해도 돼요. 인간의 수고로움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이를 들므로서 오는 그런 피로감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갖고 근엄하게 이렇게 예수여 이름 부르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내 심령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를 해도 우리 주님이 들어주셔요. 정말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 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무섭죠. 근데 저는 불안한 게 정말 얼마나 그 육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이제 그 영혼이 그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가. 우리는 이 육체를 가졌을 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 진짜 하면서 그 가져간 것이 거룩한 그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거룩한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아셔서 좀 긴장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긴장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